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과 또 이 일을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사후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아브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왕을 비롯한 그 누구보다도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보셋과 사이가 멀어지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왕으로 섬길 것을 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까지 유대를 제외한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다윗은 이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기뻐할 수 없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전장에서 돌아와 뒤늦게 다윗과 아브넬의 언약을 전해 들은 요압은 이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요압에게 아브넬은 자기 동생을 살해한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무엘하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요압은 그와의 화친이 아무리 국가적 언약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또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난 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헤브론으로 돌아온 아브넬을 요압이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갑작스레 배를 찔러 죽이고 맙니다.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었던 요압은 이처럼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과 요압의 차이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요압의 차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느냐 아니면 보복하느냐, 이것이 그 두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아브넬은 다윗에게도 위험을 가져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을 섬길 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과 함께하던 자가 바로 아브넬이었고, 사울의 사후 유다를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을 결속시킴으로써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브넬은 멸해야 할 적에 불과하였고,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기뻐해도 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적에 불과한 아브넬을 용서하고 또 그와 화친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또 그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자 아브넬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만들었던 아브넬을 죽인 요압을 저주하였습니다. 분명 아브넬은 다윗에게도 요압에게도 죽여야 할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은 용서를 또 한 사람은 보복을 감행한 것입니까? 무엇이 이와 같은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로 인하여서 자신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세우시려는 나라는 이처럼 피 맺힌 보복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같이 보복을 택하는 것이 아닌 화해와 용서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하여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한 요압도 결국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어떻습니까? 요압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라고 해도, 아무리 극과 간의 언약이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피 맺힌 원한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이 더욱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에 의해 저주를 받아야만 했고, 후에 많은 공적을 세웠어도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향한 저주나 원수를 향한 보복보다 그를 용서하는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도, 힘에 겨워도
용납과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향한 보복이 아닌 원수를 향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죄인이던 우리를 또 원수와도 같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아들 예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가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과 원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놀라운 사랑과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용서와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처럼 원수를 향하여서 보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마저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믿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겹지만 힘들겠지만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